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도님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해 준비하신 이 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님 안에 머물러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의 설렘처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성경 빌리브 채널은 매일 성도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은 마법 같아요. 누르는 순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이 도착합니다.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이라고요? 아닙니다. 구독하시면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의 특별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보세요. 2000년 전 천사들이 글로리아를 외쳤던 것처럼 성도님의 아멘도 하늘에 상달됩니다. 성도님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려질 거예요. 혹시 주변에 힘든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선물하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포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함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는 정말 세 명이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정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12월 25일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일까요? 베들레헴 별은 정말 그냥 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교회마다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구간 세트가 설치되고 3명의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 별 하나가 천장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말합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12월 25일 밤 마구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방 박사들이 만난 것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실이 전통보다 훨씬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7가지 진실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증거들은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 구절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겨울철에 밖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12월은 우리나라처럼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대개로 월 9월부터 니산 월 3월 사이에는 양떼를 우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추위와 비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봄이나 초가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대개 봄이나 가을에 실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기 좋은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길이 험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서기 336년 로마의 율리우스 교황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습니다.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이라는 이름의 이교도 축제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그들의 축제일을 기독교 절기로 바꾸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당시 64세셨는데 평생 12월 25일에 케이크를 사서 교회에 가져오셨던 분입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5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50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다만 이제 더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신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권사님의 신앙은 더 깊어졌습니다. 전통이 아닌 진리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12월 25일은 상징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셨는지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전통이 아닌 진리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날짜가 아닌 그 사건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매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는 세 명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면 반드시 세 명이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황금을, 한 명은 유향을, 한 명은 몰약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동방 박사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박사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성경은 단지 여러 명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 명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예물의 종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세 가지 예물을 언급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물이 세 가지니까 사람도 세 명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한 사람이 가져올 수도 있고 10명이 함께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십 명, 심지어 100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자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떠났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사막과 산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먼 거리를 단 세 명이 여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경호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식량과 물을 운반할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낙타를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만약 3명의 외국인이 조용히 찾아왔다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 혹은 100명이 넘는 대규모 행렬이 도시에 들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분명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단순한 개인 여행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방 박사의 숫자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세계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3명이 아니라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이 이 탄생을 주목했습니다. 멀리 동방의 이방인들까지도 이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2019년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 진실을 알고 질문했습니다. 이준호 형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25세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본
크리스마스 성극은 다 틀린 건가요? 형제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준호 형제, 성극은 상징입니다. 세 명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 예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훨씬 더 장엄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준호 형제는 크리스마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담한 마구간의 소박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주목한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대규모 행렬이 찾아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때 준호 형제는 교회 청년부에서 이 진실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훨씬 더 대단한 거네요. 3명이 아니라 100명이요? 완전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3명이든 100명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시간, 재물을 다 바쳐서 이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의 헌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더 놀라운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두운 마구간, 여물통에 누인 아기 예수, 소와 당나귀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집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집을 의미합니다. 마구간이나 임시 거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구간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나오는 구유가 마구간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구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일반 가정집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집은 두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아래층은 동물들을 키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동물들의 체온이 집을 따뜻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유는 이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은 정확히는 객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카탈루마는 객실을 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집에 갔지만 객실이 이미 꽉 차서 아래층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숙을 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불편한 공간에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가 아니라 실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기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것은 신생아부터 유아까지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임시로 구유에 뉘어졌지만 곧 안전한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해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마구간의 갓난아기가 아니라 집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2021년 부산에서 온 한 집사님이 이 진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영애 집사님은 58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마구간 이미지로 예수님을 생각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게 태어나셨다고 생각했어요. 마구간에서 동물들 사이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다니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방치하지 않으셨네요.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 뉘어졌지만 곧 안전한 집으로 옮기셨네요. 그날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임시로 불편한 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때 박 집사님은 이 깨달음을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구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간증을 들은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 문제로 구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구유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인도하실 거야. 6개월 후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유에서 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에도 구유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이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과학이 증명한 네 번째 놀라운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베들레헴 별의 과학적 정체. 베들레헴 별은 크리스마스의 가장 신비로운 요소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별의 정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물러 서 있는지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인 별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혜성입니다. 혜성은 꼬리를 끌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천체입니다. 중국의 천문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5년경에 혜성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혜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이론은 약점이 있습니다. 둘째,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가 됩니다. 중국과 한국의 천문 기록에도 기원전 4년경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 행성의 합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2018년 나사 NASA의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원전 7년에서 2년 사이에 목성과 토성이 3번 겹쳐 보이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중합이라고 부릅니다.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동방의 점성술사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성은 왕의 별로 여겨졌고 토성은 유대의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데이비드 휴즈 박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것을 재현했습니다. 기원전 7년 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에 목성과 토성이 매우 가까이 보였습니다. 맨눈으로는 마치 하나의 매우 밝은 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현상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우리 시대에도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397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것을 크리스머스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며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본 것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들레헴 별의 정체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행성의 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특별한 천체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0년 12월 21일, 저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목성과 토성의 합을 관측했습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씩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처럼 보여요. 2000년 전 동방 박사들도 이걸 봤겠네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훈 형제, 27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별을 보니까 상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과학이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증명하는 거네요. 그날 밤 상훈이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정체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2021년 상훈이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천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연구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훈이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교회, 과학 동아리를 이끌며 청소년들에게 가르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들의 움직임조차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보는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시간에 관한 놀라운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2년 후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밤의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모두가 마구간에 모였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5번째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서 핵심은 2살부터 그 아래로라는 표현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막 태어났다면 왜 2세까지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별이 나타난 때와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때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적 증거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앞서 말한 목성과 토성의 삼중합은 기원전 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대규모 행렬을 조직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여행하는데도 몇 달이 필요했습니다. 낙타로 하루에 30, 40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3개월이 걸립니다. 사막과 산을 넘어야 했으니 실제로는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1, 2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 살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방 박사들의 도착 시기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을 찾았습니다. 별을 보고 준비하고 여행하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빠른 배송, 빠른 답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신앙도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여행하며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만났을 때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2018년 대구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이 진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최미경 권사님은 당시 62세셨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을 위해 3년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 2년은 짧은 시간이구나. 동방 박사들은 2년 넘게 기다리고 여행했어. 그런데 나는 겨우 3년 기도하고 포기하려 했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2019년 5월 아들이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처음 원하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좋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면 1년 만에 해고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들어간 회사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2021년 아들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어요. 3년은 길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2022년 권사님은 같은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녀 취업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모임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2년이 걸릴 수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15명의 어머니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그들의 자녀 12명이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빠른 응답을 원하는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예물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3가지 예물이 진짜 의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3가지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귀한 물건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예물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깊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3가지 예물은 각각 예수님의 3가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첫째,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금은 왕에게만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금속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 불멸의 왕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황금은 이 예언을 미리 보여준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유향은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태우는 향료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향은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이 향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유향은 이 진리를 미리 보여준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몰약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향료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죽으면 몰약을 사용해서 시신을 보존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몰약은 단순히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몰약은 보존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예물이 상징이 중요할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황금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향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몰약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2019년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 진실을 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정수진 집사님은 당시 56세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착한 선생님, 도덕적 본보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황금왕 유향 제사장, 몰약 죽음과 부활. 집사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시구나.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진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셔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셔.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세 가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유향처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몰약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왕께 맡겼습니다. 기도할 말을 잃어도 대제사장이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2021년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세 가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이 의미를 알았을 때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절망의 순간에 저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황금, 유향, 몰약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진실을 나눴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별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천체 현상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2년 후였습니다. 3가지 예물에는 깊은 예언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창세전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궤도를 정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기원전 7년에 만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한 집에 방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목자들이 그날 밤 밖에서 양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2년의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단순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수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해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2017년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김영순 권사님은 당시 67세셨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0대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50대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60대에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 2017년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의 궤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부 사항까지 권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과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40대에 사업이 망했지만 그래서 교회 봉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0대에 병을 앓았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0대에 아들이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2018년부터 김 권사님은 고난을 통한 은혜, 간증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매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모임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겉으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을 통해 50명 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직한 사람,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병든 사람 모두가 김 권사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구나. 202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실직했던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혼했던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별했던 사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2023년 김 권사님은 76세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모든 세부 사항이 주님의 계획이었듯이 제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힘든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의 별들도 주님이 정하신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실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진실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2월 25일이 상징적인 날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동방 박사가 3명이든 100명이든 그들이 모든 것을 바쳐 왕을 경배하러 온 헌신은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구간에서 시작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별이 과학으로 설명되어도 그것이 주님의 정교한 계획이었음을 찬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2년을 기다렸듯이 저도 주님의 시간표를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전통이 아닌 진리 위에 제 믿음을 세웁니다.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주소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완벽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진실들을 깨달은 것처럼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200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알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2월 25일은 상징적인 날이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둘째,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라 훨씬 많았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세계사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베들레헴 별은 과학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2년 후였으며 진정한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섯째, 3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시작된 날이며 여러분의 인생도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7가지 진실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했기를 바랍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전통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는 전통보다 훨씬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이고 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진실들을 깨달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모르던 성경의 놀라운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의 인도를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든 것을 들여 왕을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진실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